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시다. 자,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전국 세계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강교 성도님들 시간 교회를 못 나오고 집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 시간도 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 많은 분들이 밤 9시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시대적 이스라엘 왕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난 뒤부터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 드릴 겁니까? 자, 여러분들이 일단 성전 건축을 놓고 가장 먼저 한 3가지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다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다윗처럼 말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다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모든 것 회복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서론 보니까 메이슨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이 메이슨이란 말은 목공이란 또 공사는 일하는 인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큰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지금 사람들에게 어둠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 속에 빠지도록 이 사탄이 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떤 일입니까? 절대 교회는 그런 인물이 안 나오는데 흑암 신전에 몇백억씩 내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자, 이 사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게 지금 3단체를 지금 이용해 가지고 모든 어둠을 넘어선 완전히 지금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탄이 굉장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흑암 경제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을 가지고 흑암 문화, 모든 흑암 경제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진짜 이제 복음 가진 올바른 교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걸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완전 우상 숭배 찌들은 집안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이 원래 이런 집이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 찾아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계 복음화해야 될 건강 또 경제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힘도 없이 우리가 뭐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요. 또 하나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건 본 겁니다. 뭡니까? 교회 가도 가난하고 집에 가도 가난하고 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난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내가 가난해서 내가 뭘 못하는 건 괜찮은데 뭐 주의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거기서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는 곳마다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제 마음 가운데 어릴 때 제가 본 겁니다. 교인들을 보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너무나 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실제 나도 어려웠어요. 저는 전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돼서도 말씀이 확신이 없을 때는 가서 전도하기 뭐 해가지고 누구 만나면 도망갔어. 대문도 두드리지 않고 아파트에 이렇게 전도지 꽂다가 누가 문 확 열고 나오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요즘은 안 그래요. 딱 만나면 뭔가 말을 전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못하면 이거 좀 읽어보십시오. 전도지 한번 보라고. 근데 전도지 줘갖고는 웬만한 건 아예 사람이 신경들 안 써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도가 뭡니까?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내가 아는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 그래서 잘 사귀면서 정확한 답을 주는 것.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 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관계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적으로 더 어려웠습니다. 보통 사람들 모이면 막 말합니다. 뭐 이것저것만 말하는데 저는 말도 많이 잘 못해요. 설교할 때만 말하지 말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입이 쉴 새 없이 말합니다. 저는 그리 못합니다. 성격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전도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거기서 완전한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거기 장소에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곳곳에 말씀 운동 펴는데 쉽게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하니까 많이 읽어본 본문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근본적으로 용서라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죄하지 마라.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안 됐거든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됐느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증명을 해서 증인 세워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자,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여러분은 누구냐? 이 복음 지키는 홀리 메이슨입니다. 이 축복부터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는 홀리 메이슨의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없어서 노예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도 부르고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이드로 장로를 불러서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뭘 지키라는 겁니까? 파수꾼 한마디로 말하면 보초병. 뭘 지킵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자, 이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복음이 또 없어지니까 이 아람 아수르 시대 완전 이스라엘 백성이 굴욕 시대가 왔잖아요. 이때 엘리야도 중요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과 같은 언약 잡은
평신도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이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를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언약을 지키고 주의 종들을 지키는 파수꾼 사명입니다. 자, 이런 응답을 딱 좀 회복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자꾸만 또 복음을 놓쳐서 이제 포로 시대를 만났습니다. 자, 이 포로 시대 성경의 다니엘도 중요하고 에스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느헤미야라는 평신도를 사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 직분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인데 다른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부터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복음을 놓칩니다. 왜 그렇게 자꾸 억울하게 놓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 놓치면 끝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믿음 가지고 있어도 복음 놓쳐버리니까 죽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또 로마에 완전 속국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베드로도 쓰시고 바울도 썼지만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가요란 사람을 쓰셨습니다. 자, 이 가요란 인물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괴롭히는데 이 가요만 못 괴롭혔어요. 왜냐? 가요가 시대적 아주 굉장한 인물, 좀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힘이 있으면 그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다. 누가 함부로 건드립니까? 경찰서장이다.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저는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세계복음화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지켜줬지만 제 뒤에 든든한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부족함 없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지만 이렇게 제가 보니까 코로나 시대 오기 전에 어떤 때는 IMF 터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매달마다 나갔어요. 매달 필리핀, 일본, 심지어는 중앙아시아 많은 것을 복음 전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배경이 돼서 이렇게 일하게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 지키는 홀리메이슨의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 회복하게 되는 것이 영적 싸움하는 홀리메이슨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은 영적 싸움하는 홀리메이슨.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적 군사로 불렀고 심지어는 영적 사령관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영원히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요. 또 그리고 영적 군사로 영적 사령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줬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성경구절,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이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게 나오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몇 개의 성경구절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겠다. 무기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시는 응답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과 영적 싸움하는 사령관에게 하나님은 누굴 보내시냐?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그런 싸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여러분은 이제 교회를 회복하는 홀리 메이슨입니다. 자, 교회를 회복하는 홀리 메이슨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리고 또 남길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영적 싸움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입니다. 진실로란 말이 또 나왔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바로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 회복의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것부터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읽기 전에 먼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사 미션을 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 어떤 일이라도 괜찮을 걸 약속했고, 그 언약을 가지고 모이는데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죠. 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입니다. 자, 세계복음화는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남길 자, 여러분이 남은 자,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아니, 나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이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 옵니다. 우린 이걸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걱정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준비하는 때입니다. 준비하는 때.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옥 가요. 그럼 말리지 않테니까.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양심적이라서 내 같은 능력도 없는 놈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무능하게 살다 가셔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강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 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이 사탄이 하는 일 좀 보세요. 사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원네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이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이기주의로, 황금 만능주의로 돈이면 다다 그래가지고 믿을 것 없다. 너무 세상 좋아가지고 돈만 있으면 뭐 어디니 놀러가고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거의 병 걸리면 불치병 걸리면 못 고치는 거 그것만 못하지. 웬만하면 돈 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빨리 전도해야 돼요. 사람이 내 힘 갖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듣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어야죠. 심지어는 요즘은요, 어떤 목사님 들어봤더니 교인 가운데 부흥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교인이 있답니다. 그건 뭐 마귀 마음인지. 왜냐, 부흥되면 사람들 많아지면 불편하잖아요. 우리끼리 잘 모여서 잘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사람 많아지면 섬길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챙겨줘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싫다 이거요. 목사님 나만 와서 신방해주고 나만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이기주의.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은 뭔가 좀 의지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정확한 복음 말해줘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파수꾼으로 부르셨는가? 그 첫 번째가 복음 회복하는 파수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명으로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복음 회복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했는가? 성경 보시면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도 파수꾼이고 렘넌트도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실제 응답은 우리 중직자가 파수꾼 역할을 할 때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주의 종들은 메신저고 시작이라고 볼 것 같으면 우리 렘넌트는 미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노예 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노예 시대 때를 잘 보시면 출애굽 시대 요게벳이라든가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랍인데 이들 중에 중요한 사람 꼽자면 이드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중요한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완전 요셉까지 포함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룬 사람이 8명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드로였습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뭐 이드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드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시대마다 중직자들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누리는 파수꾼입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복음 누리는, 복음 회복하는 파수꾼을 넘어서 이제 복음 누리는 파수꾼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전 세계 교회는 틀린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막아야 됩니다. 뭐 크게 안 해도 됩니다. 한 군데 한 사람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이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 복음이 답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니까 응답이 없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세 번째는 대충 복음을 하는 겁니다. 뭐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게 누구 문제냐? 주의 종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문제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목사가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계속 사탄 심부름합니다. 이걸 빨리 막아줘야 됩니다. 네 번째,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섞인 복음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막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막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파수꾼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교회를 공격해도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이 복음만 바로 회복하고 누려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용하는 복음이에요. 이용하는 복음. 뭐 신학 공부를 똑바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죠. 이용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용하면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아주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사기꾼이 목사 되면 진짜 사기치기 좋습니다. 그렇죠. 이거 큰일 났죠. 뭐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중직자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복음 회복하는 파수꾼, 복음 누리는 파수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복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 이렇게 여러분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럼 어떤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까? 이건 정치인도 못하고 교역자도 못하는 걸 이제 평신도 분들이 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 사람, 이 유대인의 이념 가지고는 사마리아 못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사마리아 배경을 설명하는 시간 많이 걸리는데 새신자는 잘 모르는데 이게 굉장한 배경을 가진 겁니다. 어느 정도 배경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이 어찌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이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거기 빌립이 간 겁니다. 중직자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평신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민족 TCK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황금 어장 속에 지금 있는데 이걸 복음 전하니까 이게 완전 사각지대로 변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쓰시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중직자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중직자 야손입니다. 19장의 중요한 인물들이 누굽니까? 거기서 따로 세운 제자.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면 특히 16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교회 안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찾아낸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한 3, 40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던 로마 복음화 한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의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전도자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파수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힘이 있어야 돼. 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전전 결단 내리고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잡아야 돼. 실제. 오늘 여러분 실제를 잡아야 되겠죠. 이제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는 뭘 볼 줄 알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자, 사탄은 지금도 함정과 틀과 올무로 사람을 묶고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와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냈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완전 복음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주일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모든 다른 것 필요 없다. 완전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은 완전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주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 주의 일이 다르게 다 되어집니다.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해야 될 걸 모르고 내가 뭐 건성건성 부로 해야 될 걸 잘 몰라요. 무조건 다 이것저것 간섭해야 되는 걸로 이런 체질로 돼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어른들과 어디 갈 때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리더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따라갈 상황도 있게 됩니다.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완전 복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 절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잡고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이거 붙잡으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나오는 게 이 언약을 준비해 놓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린다? 그럼 됐죠. 자,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 다 찾아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 지으면서 메시지 다 찾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성전 짓고 난 뒤에 싸우는 우상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 뭡니까? 237 나라 살릴 교회입니다. 이걸 준비하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도 뭡니까? 이제 RUTC 세우는 운동입니다. RUTC를 세워야 돼요. 곳곳에 세워서 우리 후대에 아이들 살려야 됩니다. 저는 말만 들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면서 살러 왔어요. 자,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등쳐먹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악질이냐? 아직까지 사람이 우리나라에 산다는 허가가 완전히 안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오긴 왔는데 한마디로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주는 겁니다. 신고하면 쫓겨나가니까 신고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월급 안 주니까 일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음식점 가서 설거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방송에 한번 나왔잖아요. 뭐 애들 방치해놓고 설거지하러 일하러 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들 너무하죠. 아니, 기업하는 분들, 아니 이랬으면 당연히 돈 줘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은 외국인들 따박따박 월급 잘 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뭐 돈 하면서 남을 죽이고 괴롭히고 속이면 아이가 틈만 나면 속입니다. 뭐 그렇게 돈 좋아합니까? 돈 속이고 틈만 나면 거짓말,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목사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 이전에 벌써 그릇이 잘못 배운 겁니다. 사람이 자꾸만 돈만 찾고 외국 사람 괴롭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기 손해입니다. 자, 우리는 곳곳마다 RUTC 세워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잘 믿는 뭐 교수나 교사 계시면 기도 제목을 좀 말해줘야 돼요. 교사나 교수란 건 최고 직업이거든요. 그 RUTC보다 더 좋은, 더 깊은 학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수로 세웠다는 사실. 믿음 가진 여러분이 안 하면 학교 누가 살릴 겁니까? 진정으로 학생 살릴 사람이 학교 모르는 사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교사로 세운 거다. 답을 줘야 됩니다. 그들 살리는 운동하라고. 자, 이게 성전에서 다 나와주는 축복이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 바로 받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 하늘 군대를 보내사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평생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이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인터넷으로 말씀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서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셔서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사실, 홀리메이슨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복음 회복하는 파수꾼, 복음 누리는 파수꾼, 복음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살릴 교회를 준비하는 또 RUTC 운동을 세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